우리 사사기 15장은요, 삼손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삼손,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삼손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정도고요. 또 어린이 주일 학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강렬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이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히 인상을 받았는지 이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헤라클레스가 이 삼손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신화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은요, 헤라클레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건장한 사람으로 잘 등장해서 힘이 무척 강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성경의 삼손은 몸집이 아주 거대하거나 누가 봐도 힘이 장사인 것처럼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성경에서는 삼손의 체구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삼손의 힘의 원천이 그 삼손이 타고난 그냥 체구가 좋아서 그냥 근육이 많아서 힘이 좋은 것이다. 아니면 뼈가 튼튼해서, 원래 근육이 많은 것보다는 뼈가 통뼈인 게 더 힘이 세잖아요. 그냥 통뼈여서 이런 힘을 발휘한 게 아니죠. 이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고 초인간적인 힘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삼손 같은 힘을 보일 수가 없어요. 사자를 염소처럼 찢어버린다든지, 그 성문, 그 거대한 그 성에 있는 문을 그냥 통째로 기둥째 뽑아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이 초자연적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에 있었어요. 즉 성령님께 그 원천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특성상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냐면 약해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강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하게 쓰시기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으로 보아, 제가 샀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삼손의 체구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대 삼손은 아주 누가 봐도 건장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삼손은요,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타고나기에 엄청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잘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삼손은 매우 힘이 강했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큼 아주 누가 봐도 탁월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멋대로 많이 살았죠. 삼손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고요. 부모의 말도 잘 순종을 안 했고요. 부모를 속여서 거짓말하기도 했고요. 나신인으로서 언약을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까이 대기도 했고, 사자의 시체를 다가가는데 서슴없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같은 것도 가까이 했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결국은 마지막에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그것도 자기가 알려줘서 잘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힘이 사라졌거든요. 그때는 별 힘이 없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타고난 체구의 힘이 별로 강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제멋대로 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부모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삼손이 갑자기 붙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총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으로서 이 여자에게 빠져서 여자로 자기를 묶을 수 있게 해준 사건이죠.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데릴라에게 말했던 부분 말고, 데릴라에게 자기 약점을 알려줘서 스스로 묶였던 그 부분 말고, 사사기 15장 14절에 등장하는 것은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묶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필리스타인들이 지금 그 당시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자꾸 삼손이 필리스티아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자 이스라엘이 삼손을 부탁을 해서 포박해서 넘긴 경우예요. 자,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제멋대로 하다가 포박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들에게 필리스티아에게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14절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레히에 도착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함성을 질렀더라. 왜냐하면 필리스티아인들이 삼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만 부모만 통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도 통제를 못했고 대적들도 통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포박되어서 오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이 함성을 질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임하셨으니,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임하셨으니 그의 두 팔에 있던 끈들이 마치 아마풀이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되었고 그의 포박들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려 떨어졌더라. 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은 막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삼손에게 막강하게 임했을 때는 삼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손이 건장하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묶여있고 포박당했을 때예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의 이해랑 조금 다르신 분이고 인간의 생각과 다른 분이에요. 삼손처럼 어떻게 보면 망아치처럼 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 때 막강하게 임하신 게 아니라 삼손이 지금 묶여있을 때, 약할 때, 갇혀있을 때 그때 막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좋아하세요. 정말 갈 데 없을 때,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을 선언할 때, 오고 가도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지혜, 경험, 인맥 다 동원해도 막막해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막강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라워요.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빨리 하나님밖에 이것을 행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신인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도와주시고 더 막강하게 사용해 주실 텐데, 때때로 사람들은요, 날개를 잃어봐야, 야곱처럼 다리를 절어봐야, 그리고 눈이 캄캄해져 봐야, 그리고 길목이 막혀봐야, 발라함처럼 길목이 막혀봐야 그때 돼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때 15절에 보면 삼손이 택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였으니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삼손이 취했던 무기는요, 화려하고 멋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대장장이가 만든 희대의 명검이 아니었고요, 아주 거대한 창이 아니었습니다. 턱뼈였습니다. 나귀의 턱뼈, 그것도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엄청난 수의 이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 전만 해도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되긴 했어도요,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죽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을 나귀의 턱뼈로 이루어주셨어요. 자, 삼손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삼손은 얼마든지 그에 맞는 훌륭한 무기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평소에 이제 필리스티아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묶여 있을 때 그것도 나귀의 턱뼈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작고요, 나귀의 턱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말보다 훨씬 작죠. 보잘것없는 그 생물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 소비 백마탄 왕자라고 하는데, 말은 멋지고 크고 타도 멋져요. 요즘으로 치면요, 차와 비슷하겠죠. 명마, 훌륭한 말은 엄청 비싸잖아요. 옛날에도 지금도 비싸요. 그리고 멋지죠. 요즘으로 치면 뭐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명품 외제차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즘 제가 그 차들 잘 몰라서 그런데 예전에 그 티코라고 아주 작은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에서 있었냐면요, 달리다가 티코가 문 열면 날아간다고.
도로 달리다가 껌을 밟으면 멈춰 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볼품없는 차가 되겠죠. 그런 나귀의 그것도 턱뼈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자, 나귀의 턱뼈 정말 흔하디 흔한 것이고요. 작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영광을 하나님께밖에 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자 2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상 엄청 위대한 표적이 많았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라는 대제국을 멸망시켰어요. 엄청난 이적들과 표적들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프라이드로 강하게 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놀라운 일이 있어야 놀라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죠. 헬라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 당시 특징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멋진 학벌, 좋은 대학 나온 것, 그런 학위들 인정해주죠. 그래서 무슨 박사, 무슨 전문가 이런 사람이 말했다 하면은 믿어버리죠. 그런 그 이방인들은 그런 지혜를 구하고 네임밸류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말 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것도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한 왕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잡혀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명했을 때니까 우리처럼 전하려면 전쟁의 신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뭐 천둥의 신, 뭐 번개, 제우스, 주피터 이런 거를 전해야지. 이게 뭐냐? 어리석게 보고 하찮게 보고 보잘것없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우리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장할 때 아주 볼품없이 등장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진리를 그런 포장지로 쓰십니다. 정말로 위대한 것들을 포장지는 볼품없이 쓰실 때가 있어요. 세상은 포장지가 중요합니다. 명품백의 그 로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포장지가 좋아 보여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장지 없이, 그런 명품 없이, 그런 멋진 브랜드 없이 볼품 없이 나타나셔서 진리,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요, 막 메가 처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막 화려해 보이고 빵빵하고 유명한 그 찬양대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화려해 보이는 그런 건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수인 곳에서 적은 사람들, 적은 무리에서 그런 데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권능이자 지혜이시기 때문이에요.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26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혈통 자랑할 만한 사람 별로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좀 어떤 사람들은 이 가게나 이 족보를 자랑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 부모님도 야 너희 할아버지는 장군이셨어. 이 너희 윤씨 가문은 뭐 이렇다.
근데 지금 뭐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인간의 육신을 자랑해봐야 얼마나 자랑해요. 설령 뭐 거슬러 올라가서 몇 대에 걸려면 왕이 있었든 없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한번 세우셨던 사람일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기 하버드대 나온 분들 계십니까? MIT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다가 계시면은 좀 민망할 텐데 없잖아요. 그리고 막강한 자들도, 어마어마한 막강한 재산과 부와 권력을 가지신 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고귀한 자들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버드를 안 나와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 나온 사람들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뭐를 체험해봤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솔로몬 제도라는 곳을 제가 갔어요. 거기는 수도를 제외하고는 전기도 없을 정도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도 없는, 상하수 시설도 없어서 빗물 받아 먹는 그런 곳에 갔었는데, 거기에 만난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안 가르쳐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기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선진국 이 몇몇 나라들 얘기하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 얘기를 하면서 거기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별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 별만 봐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 안 하고 진화했다라고 믿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선진국에 있는 인류 명문 대학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28절,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삼손이 멀쩡하던 때에 멋진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러면 삼손이 대단해서 그렇다라고 헤라클레스처럼 더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헤라클레스 자체가 신격화되듯이 삼손 자체가 신격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잘 기억은 하고 있고, 삼손을 흥미롭게 얘기를, 이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삼손을 신격화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적이 딱 한 번 더 있어요. 나중에 죽기 전인데요, 그때는 눈도 다 뽑히고 그냥 소가 하는 일을 하면서 붙잡혀서 인생에서 최고로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이 살아생전에 이뤘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필요한 것은 위대한 학위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높은 연봉이 아닙니다. 삐까뻔쩍한 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들 수 있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바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교회 성도인지 아니면 외부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외부 성도인 것 같아요. 가끔씩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 중에 이름을, 자기 이름 안 적고 이렇게 적는 분이 계세요. 인색한 성도. 해가지고 금액은 말하지 않지만 이제 적은 금은 나름대로 적은 금액을 헌금하면서 인색한 성도 이렇게 적으세요. 저는 그뿐만 아니지 뭐 여러분들 어떤 어린애도 하고요, 뭐 다른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갑부여서 아니면 엄청난 대기업 뭐 이런 대기업 총수여서 많은 돈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막
버클리 줄리어드 음대 같은데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이 가진 그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그 목소리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뛰어난 목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막 대단한 교육대학 나와서 교육 학위들이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나이부터 배울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작아 보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쓰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 인생에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교사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13살에 미국에서 혼자 생활을 할 때, 기숙사에서 군대학교 기숙사에서 군사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할 때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데 기숙사 생활도 하죠. 부모님 떨어져 있죠. 근데 군대라서 규율도 많죠. 엄격하죠. 제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계속 못 알아듣는다고 물으면 민망하니까 그냥 무조건 yes sir, yes sir 하다가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대신 기합도 받아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터놓을 때도 없고 친구랑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선생님이랑도 소통이 안 되고 정말 의지할 것 없을 때 제게 기억났던 건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구나. 그때부터 정말 순수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죄송하지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진리를 알려주셨고 D.L. 무디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 한마디, 저는 가끔씩 정말 찬양이 떠올라서 힘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줍는 쓰레기 하나,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우리 예배 끝나고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작은 반찬 하나, 설거지 한번, 그런 것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지금 삼손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살해하는 그런 승리, 군사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나귀 턱뼈가요 아주 훌륭한 무기였다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 턱뼈로 무기를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나귀 턱뼈를 써보진 않았지만요, 크지가 않습니다. 나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나귀 턱뼈가 정말 훌륭한 무기였으면은 유럽에서도 총이 발명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것은 중동의 나귀의 뼈로 만든 칼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로 유명했겠죠. 나귀 턱뼈 보잘것없어요. 삼손이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성경에 기록되고 중동에 알려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귀의 턱뼈로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무기예요.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쓰러뜨릴 때까지 부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귀 턱뼈가 대단한 무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마 그 갈릴리 호수가 그때 너무 추워서 조금 얼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 빙판길을 이렇게 걸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 그게 더 기적 아니에요?
그 밤에 컴컴한데 가로등 그 빛도 없는데 빙탄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쫙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바다로 다 걸어 나가시는 거. 근데 배는 빙판에 부딪히지도 않고 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어른대로 잘 걸어가셔가지고 도착한 것도 그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홍해로 위대한 그 세계 대제국의 군대를, 이집트의 군대를 쓸어버리셨는데 그걸 못 믿고 그 홍해를 갈랐던 거는 믿을 수 없고 아마 그 근처에 그 갈대 숲이었나 보다. 근데 그게 더 위대한 기적 아니에요? 그 세계 대제국의, 그 당시 최고 대제국의 군대가 늪에 빠져 죽었다는 게요. 거기에 코 박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셔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콩죽 먹으면서 이렇게 연명하니까 콩죽에 뭔가 있나 보다. 우리도 콩죽을 몇 달간 먹으면 이렇게 막 피부도 좋아지고 지혜가 생기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신 거죠. 자, 이 턱뼈 보세요. 턱뼈가 대단해서 1000명을 죽일 때까지 아주 튼튼한 무기였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끝나고 보면 이 턱뼈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냥 물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목말라 죽을 뻔한 삼손에게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낙이 턱뼈 갈른다고 해서 막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막에서 바위를 쪼갠다고 해서 거기에서 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막강하게 임하시면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것이 굉장히 위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영을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번역한 거지. 제가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를 우상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보잘것없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나귀뼈를요, 하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다니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뤘으면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역사해 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갖다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보면요,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16절부터 먼저 보죠.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를 위해 무더기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했도다.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대한 승리를 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귀의 턱뼈로 승리를 이뤘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살해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손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 손에서 그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렸고 그 장소를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승리를 할 때는요, 작은 것부터 신실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뤄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순종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성장을 이뤄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장했을 때, 좀 어떤 정도 승리를 이뤘을 때 1단계를 소홀히 여기고 버려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그 작은 골방에서 무릎 꿇고 했던 그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승리하고 나서 그 골방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승리하고 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점점 줄여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조언과 지혜를 버려버려서는 안 돼요. 그 정말 작아 보이는 이 책 안에서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그 소중한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마치 내가 위대해서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쉽게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라맛레이라고, 이 레이라는 곳을 라맛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와 관련된 곳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18절에 그러고 나서 그가 심히 목이 말랐기에 주를 불러 말씀드리기를, 자, 1000명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물 마실 곳이 없어요. 지금 엄청 목이 말랐을 때인데도 계속 움직여서 1000명까지 살해하면서 얼마나 더 목말랐고 갈증이 났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지금 수분을 섭취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하나님을 그때 부릅니다. 당신께서 이 커다란 구추를 당신의 종의 손안에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안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더라. 그때서야 하나님 부르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손안에 이 승리를 주셨고 이 커다란 구추를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다시 낮아져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삼손을 구해주셨는지 아십니까? 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던 우묵한 곳을 쪼개셨으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삼손이 쪼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쪼개셨어요. 삼손이 갖다 버린 그 나귀뼈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셔서 삼손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이 갖다 버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주시고 그곳에서 소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내세울 것 없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작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메가처치 아니에요. 막 10,000명, 10만 명 다니는 메가처치 아닙니다. 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헌금이 넘쳐나서 막 세상에 막 기부도 하고 그러는 교회 아닙니다. 엄청난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손안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생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니 에나코레는 오늘까지 레이 안에 있느니라. 삼손이 이제 다시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에나코레라고 이름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 삼손과 같은 인생의 가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포박되어 있을 때, 그리고 무기가 아무 무기도 없을 때 나귀 턱뼈로, 그것도 마실 것 없을 때 그 나귀 턱뼈에서 물까지 내주면서 구해주신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죄로 돌아갔어요. 또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필리스티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삼손이 포박되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전처럼 내 몸을 흔들겠다. 내가 다시금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앞선 다른 때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털어버리겠노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떠난 것을 모르고 옛날에 내가 했듯이, 나 원래 내가 잘하니까, 내가 원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듯이 삼손은 포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자 삼손이 그 위대한 승리들을 이뤘다가 이제 순식간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서야,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낮을 대로 낮아져서야 다시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주셨지만 삼손은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더 주실 수도 있고 스탑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땅히 세 번째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땅히 기회는 한 10번은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천한 자가 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영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 새해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77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이제 찬양하기 전에요. 이제 우리 반주자께서 반주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이 갈보리 침례교회는 그냥 흘러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마음 깊이 심고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설교위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개인의 윤경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것뿐입니다. 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 전해도 진리예요. 3살짜리 아이가 전해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조금 더 지혜 학벌이 좋아야, 내가 조금 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없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성령책으로 여러분의 그 작은 골방에서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겼다면, 보잘것없이 여겼다면 그것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헌식처럼 내던지고 잊어버렸다면 그것 또한 자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을 눈같이 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오늘 작년 2024년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께 결례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교만했던 모든 것들 자백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그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정말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며 주님을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어리석고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또 먼저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영원에 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할지언정 그것이 이것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감히 저희 자신을 드리고 저희 시간을 드리고 저의 힘을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주님께 드리는 승리의 간증이 넘치는 개개인의 생활과 갈보리 침례교회의 승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작은 나라 한국을 통해서도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